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한 해의 결실을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땀 흘렸던 일들을 서로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또 대학 청년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주변에 보시면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곳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청년들 함께 있을 텐데요. 서로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가족이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올해는 두 가지 주제는 꼭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예측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석이 왔는데 여름 같아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기후 문제이죠. 벌써 여름이 한 5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아니 추석인데 오늘도 34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추석이면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래서 조금 이제 괜찮아졌어 생각을 할 텐데 그동안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너무나 피부로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올 추석이 앞으로 제일 시원한 추석이다. 앞으로 더 더워질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추석에 가족끼리 할 두 번째 대화의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아프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픈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응급실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의료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아프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가급적 올 추석에는 동태전을 드지 마시고 가시가 목에 걸리면 응급실 가야 하니까 조금 음식도 고르시고 너무 멀리도 가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서로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치료와 응급 상황들, 우리의 불안한 현실, 또 의료인들, 대학을 가야 하는 학생들 전부 다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도대체 이 의료에 대한 것이 언제쯤 해결될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얼마나 더가 제목입니다. 깨어있는 신앙 세 번째 시간 얼마나 더 이것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한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한 도시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 하나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다. 그는 재판장에게 찾아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재판장이 그녀를 무시했다. 그런데 너무 그녀가 자주 찾아오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했다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시죠. 너희가 종말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자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종말은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 너희는 믿음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라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그걸 모른다면 더 그 기다림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가족과 함께 처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있으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까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그마치 40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
그들은 이렇게 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갑니다. 약 9일에서 11일이면 이곳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길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언제쯤 다시 나라가 회복될까? 그런데 그 시간은 자그마치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길지 몰랐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은 참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언제쯤 더 나아진 삶이 찾아올까요? 청년들은 언제쯤 그 직업을 얻게 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까요? 한국 교회는 언제쯤 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까요?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까요? 나라가 공정해지고 상식이 통하는 때 얼마나 더 기다리면 이 나라가 공정해지고 상식이 통할까요? 과연 이 기다림 속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대단히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본문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두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기다리는 자의 자세야.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본문 앞에 17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종말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너희는 그 날을 하루라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너희는 종말을 보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회복의 날이 언제 올지, 희망의 날이 언제 올지, 성취의 날이 언제 올지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언제쯤 올까?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신앙과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24시간을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더 좋은 번역은 항상보다 끊임없이, 이게 더 좋은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시죠? 하루에 3번 기도하시죠? 식사할 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 왜요?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과 맞닿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오심, 주의 역사, 이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하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똑같이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가르칩니다.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서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너희의 기도는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난 의무를 다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낮은 자입니다. 난 땅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낙심하지 말라. 지금 과부에게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하나 펼쳐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2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둘째는 사람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위에 어떤 존재도 없다. 내가 가장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의식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게 바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발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비존재, 비천한 존재다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거죠. 내 위에도 존재가 없고 내 아래에도 다 비천한 자들 뿐이다. 여러분, 재판장의 생각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선악의 옳고 그름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 과부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다. 낙심이라는 헬라어는 엔카케인입니다. 약해지다, 지치다, 그런 말입니다. 오랜 시간 이런 재판장이 있으니 약해지고 지치고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부활 아닙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죽지 않으며 다시 살아난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희망입니다. 종말이란 희망입니다. 그런데 낙심은 부활과 희망을 가진 기독교에 부활이 없는 것처럼 희망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에 태양도 있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름에 태풍 없이 가을에 추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벼가 익어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거센 바람에 벼가 쓰러지기도 하지요. 때로는 바닥이 바싹바싹 마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벼를 덮기도 합니다. 머리 위로 차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겨내고 벼가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을 지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친척,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지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오지 않을 것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날, 성취의 날, 희망의 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이고 하나는 과부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이고 하나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재판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데 이 표현을 6절에 가니까 불의한이라는 형용사를 그에게 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재판장이 어떤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 불의한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과부와 고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은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이라는 말은 어떤 악을 행했다, 그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했다. 다른 말로 하면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네가 무시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나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근데 너는 그들을 무시했다는 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백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백성입니다. 이건 그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하층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저 사회의 하층민, 힘도 없고 재력도 없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너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이게 불의한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명이 등장하죠. 하나는 불의한 재판장, 하나는 과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비슷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얘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죠.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 중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아니면 과부입니까? 목사님, 당연히 과부죠.
억울합니다. 나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난 과부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때 각도를 바꿔봐야 됩니다. 혹시 불의한 재판관은 아닌가? 나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가? 여러분, 친척들이 만날 때 혹시 그의 사회적 지위나 그의 부 때문에 그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지나가는 작은 아이 하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그들하고만 지내십니까?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 여러분에게 영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Zone of Interest. Zone of Interest. 자, 이 영화의 제목은 관심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관심지역도 있겠죠. 저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밝게 보이는 부분은 관심지역, 담 너머에 어둡게 표현된 지역은 비관심지역,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담 뒤에 있는 비관심지역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입니다. 유대인의 600만 명을 학살한 아우슈비츠. 담 하나를 두고 아우슈비츠와 한 가정이 존재합니다. 저 가정은 대단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 푸른 잔디밭에서 식사하고 수영장도 있고 비교적 부유한 가정입니다. 저 담 뒤에는 아우슈비츠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도 없습니다. 그저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재가 강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들립니다. 오직 냄새와 소리로 저기가 아우슈비츠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가정의 아빠는 회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우슈비츠의 소장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수록 유대인은 7시간마다 400명에서 500명씩 가스실로 들어가고 그들이 태워집니다. 재로 변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잘 처리합니다. 이 사람은 성실한 공무원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의 표상입니다. 그저 위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는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우슈비츠가 주는 편리함, 부유함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물품들, 유대인 노예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혼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회스가 밤늦게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국가 지도자께서 한 작전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해 주셨어. 회스 작전. 바로 나의 이름이지. 나는 점점 더 가스로 몰살시키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회스라는 이름 말이야, 바로 당신의 이름이기도 해. 아이들에게 아빠가 간다고 전해줬어? 아주 평화로운 한 가정의 아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장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잘못된 일에 저항하지 않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할 때, 아우슈비츠에선 600만의 사람이 죽어간 겁니다. 바로 당신의 이름이기도 해. 이게 두려운 겁니다. 아주 평범함 속에, 성실함 속에
그 속에서 악에 저항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 그들은 악을 저지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실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부를 얻으면 되고, 편안하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빛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다음 주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헌법 28조 6항의 삭제. 28조 6항은 목회자가 그 교회에 세습을 하는 걸 금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세습 금지법. 근데 이것을 총회에서 폐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헌법위원장 7명이 갑자기 서명하여 글을 올립니다. 목회 세습 금지 조항은 교단 안에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갈등을 야기하는 법은, 조항은 평화를 깨뜨리니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문제는 뭡니까? 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 교회를 힘 있는 대형 교회라고 봐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조항이 삭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공교회가 사유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돈과 권력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겁니다. 갈등이 없으면 좋은 겁니까? 조용히 소리 없으면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게 한국 교회를 망가뜨린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갈등 없는 세상을 만들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불의와 악에 저항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지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두워질 거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세상 속에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은 끈질기게 과부가 찾아오니까 너무 귀찮다.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원한을 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디케오라는 말입니다. 복수하다, 의의를 얻어주다, 권리를 되찾아주다, 그런 말입니다. 재판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찮게 찾아오니까, 밤낮으로 찾아오니까, 기도하니까 들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오래 참지 않겠다. 내가 오래 인내하지 않겠다. 이 종말의 날이 너희에게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가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그가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회적 고백으로 믿음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믿음이란 종말과 성취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래 지탱하는 힘이다.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이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지연된 종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라. 견디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부가 왜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그래서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다른 가능성, 가까운 관계, 재정적 능력, 사회적 지위, 권력, 그것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십시오. 우리에게는 해결할 만한 다른 가능성과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후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고 하나는 부자입니다. 18장 16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 하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부자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며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날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날이 분명히 옴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